기도하겠습니다. 해와 달을 주관하사 깨고 자는 때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이 새벽 우리를 깨워 주님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살아가며 조급한 마음으로 서두르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의 생각과 세상의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부르짖는 자의 외침을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세상의 힘이 아닌 주님의 참된 능력을 붙들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30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1001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는 생각보다 굉장히 조급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느려도 답답해 합니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을 때 엘리베이터 문이 조금만 늦게 닫혀도 우리는 닫힌 버튼을 마구 누릅니다. 인터넷이 3초만 늦어도 새로 고침을 하고 전자레인지의 시간이 아직 몇 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여 그 내용물을 꺼냅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은 점점 빨라지고 있지만 그와 반대로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점점 더 견디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모두 조급증에 걸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급증은 늘 시간이 없다고 느껴서 참을성 없이 급히 서두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상이 금이라 시간은 금이다 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빨리빨리 신속하게 하는 것은 어쩌면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급증이 불러오는 부작용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를 서둘러 결정하기에 신중하지 못한 그 결정은 때로 실수를 만듭니다. 또 빨리 일을 처리해야 한다라는 이 강박감 때문에 불안이 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급함은 단순히 이러한 생활 습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 조급함은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들어옵니다. 기도는 하지만 오래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은 묻지만 내 계획대로 움직이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이 우리의 조급증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조급증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 30장 말씀이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 조급증이 심하여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원전 701년 전 아수르의 압박을 받고 있는 유다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예루살렘을 정복할 것을 호언장담하며 그들을 협박합니다. 바로 그때 유다에게 내밀어지는 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애굽입니다.
큰 덩치를 자랑하던 애굽은 남유다에게 손을 내밀었고, 또한 그 손이 내밀어지자 유다는 즉시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다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유다를 책망하십니다. 심지어 그들을 패역한 자녀들이다 라고까지도 말하십니다. 여기서 패역하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부모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완악한 자식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패역한 유다의 행동은 하나님께 그저 죄의 죄를 더할 뿐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사실 유다의 상황이 긴급한 것은 맞습니다. 매우 급박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위기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북이스라엘을 물리치고 이제 자신들까지 압박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 순간 유다가 선택한 방향은 애굽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길을 떠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도 묻지 않고 그 길을 떠납니다. 그들은 크고 대단해 보이는 이 바로 왕의 세력 안에 들어가면 안정을 누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에 그들이 피할 수 있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그늘이 오히려 그들에게 치욕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그들이 겪는 치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들은 애굽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험한 길을 떠납니다. 나귀와 낙타의 재물과 보물을 싣고 사자와 독사와 불뱀이 가득한 위험천만한 그 광야를 지나 마침내 애굽에 도착합니다. 이들의 조상은 그 거친 광야를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며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다시 역으로 그 길을 걸어 애굽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출애굽의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그들은 애굽과 동맹하기 위해 고관과 사신들을 보냈지만 아무런 도움도 유익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수치와 치욕만이 겪게 되었습니다. 애굽은 그들에게 무익한 도움만 주었고 유다가 바친 재물은 그저 헛된 것이 되었습니다. 큰 도움이라고 믿었던 그 애굽은 그저 치명상을 입어서 가만히 웅크려 앉아있는, 그러면서 신음하고 있는 바다괴물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사야에게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서판에 기록하라, 그리고 두루마리 책에 써서 후대에게 영원히 남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그 유다의 행위를 드러내서 대대로 교훈을 삼도록 하신 것입니다. 영적인 조급함이 심했던 그들의 요구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을 찾아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선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대신에 귀에 듣기 좋은 부드러운 말, 진실이 아닌 자신들이 원하는 허황된 가상현실을 이야기하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이 선지자를 찾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화되기 위해 그것을 정당화시켜줄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11절 말씀인데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 길에서 떠나가라. 그 길에서 벗어나거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이야기는 우리 앞에서 제발 그쳐라 하고 말한다.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바른 길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힘들어도 올곧게 가야 하는 그 길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가고 싶은 곳은 당장에 편하고 당장에 든든해 보이는 그 허황된 가상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는 계속 당장이라는 단어가 외쳐지고 있습니다. 당장, 당장, 당장. 결국 하나님을 떠나라고 말을 하며 이것이 안전하고 든든한 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유다가 이러한 선택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보다 먼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장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지금 당장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선택합니다. 15절은 진정으로 유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5절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아멘. 지금 유다가 취해야 할 모습은 자신의 힘으로 탈출구를 마련하는 모든 시도를 멈추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 줄을 서야 하는가 하는 그 고민을 멈춰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켜 신뢰하는 마음으로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돌이키는 것이고 하나는 잠잠히 있는 것입니다. 돌이킨다라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죄악에 대해 애통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데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조용히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평온함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갖는 마음의 평강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잠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를 이루실 것을 믿고 마음의 평안함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은 기다려야 할 사람은 기다리지 않고 기다리지 않아도 될 분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고자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설명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지만 우리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조급해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선의 때를 가지고 일하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잠잠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만을 믿고 서두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19절로부터 26절까지는 복 있는 자, 즉 잠잠히 기다리는 자가 경험하게 되는 네 가지 복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복은 기도 응답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그분께서 듣자마자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백성의 모든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그 주님께서 주의 깊게 반응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자가 받는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바른 길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셔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됩니다. 세 번째 복은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귀하게 여겼던 우상들을
하찮게 여기고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우상은 부서지고 하나님만이 가장 귀한 분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렸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됨이 증명되고 또한 이 땅에서 영광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복은 우상이 공급할 수 없는 풍요와 회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땅에 풍족한 비를 주실 것이고 그 비는 기름진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축들은 살이 찌고 약속의 땅이 회복됩니다. 심지어 그 땅의 가축 또한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24절에 보면 맛있게 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소금을 쳐서 맛을 냈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이제 소와 양이 먹는 그 요리도 맛있게 요리된 먹이가 됩니다. 얼마나 땅이 풍족한지 사람이 먹는 음식만 맛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이 먹는, 그 가축들이 먹는 사료도 맛있게 간을 해서 줍니다. 이제 그때 그 땅은 이만큼의 풍족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돌이켜서 조용히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조급했던 자들이 얻고자 했던 것들을 그들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원수를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도움이 없이도 아수르를 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몽둥이를 드셔서 그것들을 휘두르면 그들은 그저 소각장의 땔감이 될 뿐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유다의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그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위기의 상황이 아니라 조급한 나의 믿음과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지만 결론을 이미 우리는 내려버립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 우리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기다리기보다는 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우리도 유다와 같이 영적인 조급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 나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판단이 흐려져서 떠나온 애굽에 해답이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정말 큰 착각이고 너무나 위험한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답임을, 그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라는 사실, 바로 잠잠하라, 기다리라 하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잠잠함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잠잠함은 아무 일도 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는 것이 잠잠함입니다. 우리는 멈춘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는 늦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잠잠할 수 없습니다. 조급하게 움직이다가 스스로 덫에 걸려 수치를 당하게 될 뿐입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문제는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지 못하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자꾸 애굽으로 가는 것도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이 잠잠함의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급함은 우리를 애굽으로 끌고 갈 것이지만 잠잠함은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림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말씀이 저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고 위급한 상황에도 조급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지 못하는 저희의 조급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다음으로는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새롭게 시작된 이 한 주간을 세상을 위해 살다가 끝내지 않게 하시고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을 위해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고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개인의 소원, 마음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께 아뢰며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매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비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낼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내고자 하는 저희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바라기는 저희 안에 있는 조급한 마음이 저희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옵소서.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조급함, 하나님보다 앞서가려는 조급함, 눈에 보이는 애굽을 붙잡게 하는 조급함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일하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알맞는 때를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제는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게 하시고 판단하기 전에 응답을 기다리게 하시며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잠잠히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